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도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지금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인 제9시에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데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또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함에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기도의 목적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내 뜻을 맞추고 내 마음과 생각을 맞춤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깨달은 뜻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때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고 말씀의 진리로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그래서 정한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은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춤으로써 우리도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원하는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모른 채 하지 않고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내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이, 내 교회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다른 어려운 이웃이 눈에 들어오고 열방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근성으로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주목하여 보는 이유는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그 사람의 형편을 알아서 그 사정에 따라 그 필요를 따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가장 예수님의 관심사는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을 근성으로 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주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의 원함을 이루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원함이 뭔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이 생겨서 사람을 근성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볼 때에 주목하여 보며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그를 부르자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것은 돈이나 또는 음식이나 자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해서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면 어쩌면 그 구걸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냥 가지 나를 쳐다보고 나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말하는 것이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내게 준다 말하면서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꼭 채우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딱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욕심을 따라 구하기 때문일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당장 필요한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구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은과 금을 구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필요들을 채워주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금과 은이 막힌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거리, 그걸 해결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먼저 내가 원하는 바를 따라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이 내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것을 주님의 뜻대로 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걸 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으면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내게 원하는 바, 주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바, 주님이 내게 이루시기를 원하는 바를 알아서 그것을 구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선하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나의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고 내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그 후에 이제 내가 구하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걸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안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고 그 후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당장 필요한 것은 오늘 하루 먹고 살 양식이며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개일까요? 정말 이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구걸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로 하여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게 만드는 그 신체적인 불편함이 해결되어져서 일어나 걷고 건강해지는 것이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은과 금을 그 사람에게 주기보다 주님은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말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의 편에서 볼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일어나 걷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말한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같으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합니다. 방언을 하는데 외국말들을 합니다.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알아듣고 변화받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오늘 이 사건이 있은 후에는 5,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자기의 능력으로 그냥 일할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자기 속에 충만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고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딱 임하게 될 때에 내가 내 눈으로 생각하는 예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진짜 오리지널 그 예수님의 본 모습을 우리가 딱 알게 되어진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요즘 오후에 우리가 피택자 공부를 합니다. 티에베소스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티에베소스의 초점이 뭐냐면 사람의 관점,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거나 사물을 보거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르게 보고 제대로 보고 옳게 본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갑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예수를 보는, 사람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른 능력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야, 저분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구나.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선지자니까. 아, 저분은 정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구나. 저분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오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묻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육신이 아니다, 네 생각이 아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말하는 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선지자로 보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 내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되어진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딱 임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딱 알기 때문에 함부로 그분을 저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복음이, 천국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그들이 경험하여 알게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 이름으로 일할 때, 예수 이름을 말할 때 그 예수 이름에서 어떤 권능이 나타나는지를 그들이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 했던 첫 번째 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만민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천하 만민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그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예수만이 구원자이구나.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구나. 예수를 믿을 때만 구원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 이름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늘어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걸 듣는 사람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끝마칠 때 적당한 말이 없어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깨달은 것이죠.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과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내 공로나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빌어주심으로 그 공로로 그 의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를 상속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공로로 들어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의로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죄의 벽을 허물음으로 나는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끝말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나는 의가 없지만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는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자 예수 이름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병자들이 일어나 고침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자 자기 속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던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을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 사람을 일으키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 사람을 걷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자기가 어느 목사님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혹시 그 목사님을 아느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잘 모르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이제 보나콤에 있는 강동진 목사님이 알아서 제가 좀 압니다. 그분한테 가시면 제 이름을 대면 그분이 목사님을 함부로 하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분이 가서 그분의 이름을 팔려서 그분이 갔더니 그분이 신뢰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그게 이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단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알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응답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단이 쫓겨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고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예수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후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기도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여 하나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이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눈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건성으로 대하지 않고 주목하여 보며 사랑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역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정으로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아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역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